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요 성장을 하는 동시에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 성숙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람의 기본적 가치인 것이죠. 성장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성숙은 이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장을 이루는 것보다 성숙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공동체도 사회도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자기가 원하고 강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해지는 사람은 타인의 삶과 타인의 문제와 고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절에서 힘이 들었구나. 내가 어떤 일로 도와줘야 될까? 내 손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폭넓은 이웃에게로,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지면 넓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도 신앙 성장이 있고 신앙 성숙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눈에 띄도록 부쩍부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히 참석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일에 매사가 열심입니다. 신앙 성장이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내면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 성장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라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항상 반영되어지는 것이 신앙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 성장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성장을 이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첫 서두를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혼을 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관계, 이혼을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말로, 누군가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는 자신의 아내일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가족 관계에서 혈연 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길래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질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주어가 사람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고 자기중심성을 가진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이 문장의 주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타인의 고통도 안중에 없는 한 이기적인 인간의 오만불손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의 어머니와 헤어지는 문제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비단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으니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직장이니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 생활을 믿어보니 이거 별거 없더라. 그러니 이제 나도 신앙생활 끝내야 되겠다.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사의 모든 일에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주님의 이 대답 가운데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을 주어로 상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여기에도 주체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즉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사람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결혼 생활 과정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느냐? 혹시 너의 가정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혼뿐만이 아니고 가정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터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교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교회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단 한 번이라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터가 된다면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실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집 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는 유대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너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 룻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주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이름을 올려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며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힘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나 장은주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도에 이 굳은 살이 배겨져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쾌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고3 수험생인 이도현 학생과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